나는 확실히야 내 의세 믿음 복음 주셔서 내 몸이 영상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 믿게 하는데 말할 수 없도다. 내가 영원한 펴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야 주 언제가 이것일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지나는 펴시는 주님 확실히야 409장 전합시다. 409장 나는 내 영혼이 귀한 영생 써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강하니 어제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같이 내게만이 나의 결에 나서 영원의 기쁨 알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는 주의 은혜의 불길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기쁨을 영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을 보내고 우리가 10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부터 오신 모든 은혜, 감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미련한 길을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정해 주셔서 우리가 찬송하며 진리와 은혜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복잡해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원리를 벗어나서 인간의 모습을 따라 과학 문명의 지배를 받으며 어지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모습, 죄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 앞에 바로 모든 것을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겸손하고 온유해서 주님만 사모하며 앙망하며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서 2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휴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정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는 너는 염소 새끼를 네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19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첫째 중요한 절기가 6월절 무교병의 절기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또 많은 수고하면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그 시대에 그 땅에 나게 하셔서 애굽 바로 왕의 모든 그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 마지막 재앙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장 4절부터 오기도 11장 4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사람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에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이르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은 온 백성 나가라 하늘에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에서 구별하는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제 구원의 모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또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 다 이제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짐승, 개까지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구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린 양을 다 이제 취해가지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12장 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서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로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면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유월절의 규례를 설명하셨어요. 이달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달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달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양력을 해서 1월 1일 이렇게 섬기지만은, 섬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9월이 새해 첫날이 돼서 구약 이 시대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어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그들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별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2장 12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피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을 치는 천사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그래서 이 영어로 이 유월절이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거예요. 이 날은 이제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안 지키는 이유는 이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인방과 물소지에 바른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이 양이 죽고 이 소가 죽어서 이렇게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속죄양이 되시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구속의 주를 바라보는 게 이게 유월절의 규례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 그래서 절기 이런 거는 다 구약의 의문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나가는 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규례, 절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부활절, 4월 달에 있는 부활절, 또 이제 10월에 있는 추수감사절, 12월에 있는 예수님 탄생하신 뭐죠? 12월 25일이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날을 감사함으로 기념해서 3대 절기를 신약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흠없고 이제 귀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찬송할 때마다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6월절에 희생양,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에게 속죄함을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약의 무교절, 수장절, 맥주절 이런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키지 않지만은 수장절은 우리가 한가위 지키는 한국에서 한가위를 이렇게 지키는 것 같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처음곡식, 첫 열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 추수해서 이걸 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음식에 먹고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에 보면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가 23장 16절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 맥주절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맥주 마시는 날이라고 그런다고요. 맥주, 비어 마시는 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맥주절은 첫 곡식, 첫 열매 따다가 이제 수고한 이런 것을 다 밭에서부터 걷어가지고 이제 저장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나오잖아요. 수장절은 우리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다 이제 수고 많이 했어요. 농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그것을 바라보면서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다듬고 특별히 벼농사하는 사람들 많은 수고합니다.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겨울이 지나면은 봄에 이렇게
벼의 씨앗이 되는 모 있잖아요. 그걸 잘 이제 길렀다가 봄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밭에 나가서 벼농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벼농사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벼단집 가지고 가서 하나 뽑아가지고 그 물이 꽉 차 있는 벼밭에다가 심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수고 많이 하고 그러면 요즘 보니까는 다 그 기계로 하더라고요. 기계로. 벼농사는 기계가 있어서 밭을 갈고 벼 모내기 이 모내기 한 그거 갖다 하나 딱 기계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밭에다 다 심어요. 기계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농기구가 발달해서 요즘에 뭐 수고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농부들이 그전같이 이렇게 심하게 고생 안 하고 벼농사를 참 편하게 하는 거예요. 또 가을이 되면은 벼 추수할 때 쌀 농사할 때 또 기계가 쫙 하면서 다 훑어요. 그러면 벼들이 이 껍데기는 옆으로 삐져나가고 알곡이 다 이렇게 기계에 잠겨져 가지고 아주 귀한 벼의 그 이 쌀 농사를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고 밭에 뿌린 씨들이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나무에 그 귀한 그 과일들이 열매 맺히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과 농사, 또 밤 농사, 또 감 농사, 얼마나 그 귀한 과일들, 곡식들을 하나님이 다 이 땅에 나게 하셔가지고 우리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가을이라는 그 이 열매가 얼마나 또 영양가가 많은지 몰라요. 밤, 감, 단감, 또 뭐 이 호두 같은 거, 이거 이 귀한 열매들이 가을에 많이 맺힙니다. 저희는 뭐 잘 안 먹지만은 이 귀한 그 견과류들이 가을에 농사를 많이 해요. 특별히 우리도 밤을 좋아하는데 밤이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답니다. 또 당뇨 걸린 사람한테 밤이 좋대요. 그래서 저도 밤을 좀 열심히 작년에도 사다 뭐 지금은 좀 비싸가지고 한 11월 달 좀 돼야 밤값이 좀 이게 많이 그때 생산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다 만드셨어요. 이 땅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잘 이제 그걸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채소 또 얼마나 좋아요. 채소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브로콜리라든가 또 이 감자, 토마토, 나이라서 좀 많은 채소를 만드셔서 우리가 그 좋은 거 다 먹고 살도록 해놨어요. 또 이 다람쥐라든가 새들이 뭐 먹고 사냐면 나무에서 열린 나무 열매들 있죠? 그거 먹고 삽니다. 좋은 거 이 나무 저 나무로 달면 다 먹는 것이 이 새나 이 다람쥐 뭐 이런 것들 다 먹고 있어요. 우리는 뭐 우리가 좋다고 먹지만은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동물들이 다 그런 걸 먹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또 고기도 사람들이 먹는 거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세 개 제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민족은 또 양고기도 먹고 토끼고기도 먹고 뭐 다른 육축들 먹는 그런 다양하게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소고기가 가장 비싸고 돼지고기는 좀 싸지만은 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닭고기가 가장 저렴하고 사람의 건강에 좋대요. 살도 안 찌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는 또 고기도 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그 고기를 먹고 이렇게 지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 몸에 해가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먹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이렇게 지키는 것 중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것은 하나님이 다 내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갖다 바치라 그랬어요. 너희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를 첫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첫 것이 귀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학교 들어가는 거 즐겁고 감사하고 또 애들이 태어나서 발 첫걸음 걸어갈 때 집안에 난리가 돼요. 제가 걸었다 하고 얼마나 그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첫걸음 걷는 거 귀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첫 믿음, 처음 사랑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첫 믿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어디서 이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여 이제 지키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돌이키라 그랬어요. 처음 믿음이 우리가 처음에 감격해서 예수님 없이 못 살고 예수님이 너무나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처음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처음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졌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거듭난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체험되는 역사,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그래도 이 사랑, 이 믿음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바른 믿음, 바른 신앙에 서서 주님의 생명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는 이러한 감동과 은혜가 다 잃어버릴 때는 이걸 찾아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면은 내가 내게 임해서 이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감동, 역사, 은혜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함께 하시던 모든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도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이렇게 첫 열매, 처음 거, 처음 차 샀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처음 집을 샀을 때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처음 만났던 우리 뭐라 그래요? 처음 만난 연인들,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또, 보면 또 보고 싶고, 안 만나면 아쉽고, 그런 게 있잖아요? 처음 건 다 그래요. 처음 것을, 처음에 맛본 사랑, 처음에 감동했던 모든 믿음의 자리, 처음 사랑, 은혜,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 믿음, 처음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이 귀한 것을 알고 이 수장 맥주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첫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거두지 않습니까? 첫 이삭, 첫 사과, 첫 배, 첫 과일,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올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거두고 수고한 결과를 얻는구나.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심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인가요? 거기 보면은 119편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 시편 140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농부들도 자기가 수고하고 모든 것을 가꾸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러한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농부들이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항상 해놨는데 오늘 110 몇 편에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랑을 가지고 이제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은 온 땅이 여호와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모든 은혜를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많으니까 먹자, 또 곡식을 거뒀으니까 우리가 즐기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편 126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6편 4절인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은
가을이 추석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거예요.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수고하고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모든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하지만은 결과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열매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첫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드려요? 먼저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 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내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서 이런 걸 다 얻게 된 거 감사함으로 주님께 바치고 주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에 귀한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자연의 곡식과 열매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들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이제 아름다운 날씨와 또 바람과 해와 땅의 모든 것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역사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7장입니다.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용서하지 않으며 녹진 곳간 안에 흐린 것이 없어도 세상 정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목을 거스리 근심할 거무냐 그래 백합 걸음으로 일삼 쓰거래도 솔로몬의 입은 끝이 이건만 못하였네 화금 속에 남길 풀려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외강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내일이 염려할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주님 가르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